지금은 한국의 한 대형 교회로 성장한 어떤 한 교회의 개척 시절 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개척 당시에 목사님께서 준비 자금이 부족하셔서 건물은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건물을 이제 렌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1층이나 2층을 렌트하는 것도 좀 버거우셔서 그나마 이제 지하 공간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여러 교회 자리를 알아보시는데 마침 신축공사 그 현장에 마무리 과정에 있는 한 건물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아무리 지하라고 해도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비쌌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동네 주변이 교회로서 이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셔서 조금 자금이 부족해도 이곳을 계약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그 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그 집주인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장소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뭐 중개업자도 있으니까요. 지하를 임대하고 싶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그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그 개척교회를 하신다고 하면 자금이 뭐 넉넉하지는 않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약 준비가 좀 덜 되었다고 한다면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당연히 여러분 세입자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게 랜로드가 그걸 알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건물 주인이 당연히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잘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금 준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말했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시니 뭐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 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곧 계약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라는 말에 그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선뜻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셨대요. 목사님은 돈이 없으셔도 정말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자셨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는 우리도 잘 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건물 주인이 만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라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건 몰랐을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그 주인이 계약을 안 했겠죠. 모르니까 계약을 했겠죠. 건물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모르니까 그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란 사실을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개척 후에 지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멋지게 성장해서 한 두세 번의 건물을 이동을 하셔서 지금은 지역사회를 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멋진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몇 안 된 대형 교회의 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건 다 우리도 잘 아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의 자녀는요,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잘 모르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의 자녀가 어릴 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몰랐지만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대기업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안 순간부터 그 자녀의 태도와 생각은 이전과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스케일이 일단은 남과는 다를 거고요. 여러분 생일 선물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다른 아이들은 약간 조금 멈칫멈칫할 수 있는 것도 이 아이는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면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남과는 다를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유업,
그리고 자기가 이룬 어떤 삶의 노하우, 이 모든 지혜를 내 자녀도 또한 그 이상으로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되게 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도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한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도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도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다 커서도 한마디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지혜와 유산들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바로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만약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도 매년마다 그 행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여러분 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그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부자와 식사하는 게 돈이 얼마나, 밥값이 얼마나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그 식사하기 위해서 그걸 경매한다고 하잖아요. 몇만 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십만 불, 여러분 몇백만 불까지도 갈걸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한 끼 식사함으로써 그 식사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통해서 지금 투자에 대한 여러 지혜를, 그 워런 버핏만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가 그래서 유명하고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을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와 함께 식사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의 자녀는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만약 내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하고 큰 부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모르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걸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이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도 좀 바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간구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지금 성경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목회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도가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너무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도 좀 바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콜링,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의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밝히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19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의미는, 이 뜻은 자기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그 자녀가요,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겨우 동네 작은 구멍가게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알아도 이 정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좀 제대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알고 믿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위대하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뜻을 알 턱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면 일단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그릇 자체가 종지 그릇, 그 간장 그릇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그릇, 간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께 구멍가게 하나 열어달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회장 정도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 운영할 정도의 운영 실력,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기업가 정신, 그 정도의 댐댐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릇을 요구하고 아버지로서 조금 더 큰 것을 기대하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같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대하는 자세, 그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남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성도들은 예배를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교회를 대하는 자세도 남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6번째 감각,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 그걸 알게 되면 적어도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겁니다. 가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분 앞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나 기도하는 태도의 수준이 겨우 공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태도, 여러분 우리의 스케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 이 마음의 자세만큼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을 모시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뉴저지에
있는 그 드루 신학교, 종합대학이죠. 드루 유니버시티. 그 안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에서 전도학과 역사학 그리고 미래교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에 의하면 교회가 4종류의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4M, 그러니까 4개의 M으로 시작한대요. 이니셜 M으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입니다. 이름하여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직역하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아는 선교하는 교회, 해외 선교하는 교회, 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미셔널 처치는 다른 용례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의 미셔널 처치의 용어의 의미는 그 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 형태는 조금 약간 삐딱한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미니스트리 처치인데 지역하면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가 미셔널 처치처럼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교회만의 각 개교회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찾지를 못하면 그 교회가 일 중심, 사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만 바라보고 목회적인 돌봄만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오직 목회자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유아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성장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없고요. 다 유아적인 거예요. 젖만 빨고 있는. 밥알도 좀 씹어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유아적인 상태만 머물러 있는 교회. 목회적인 돌봄만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세 번째 형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힘든 형태죠. 안 좋은 상태인데요. Maintenance Church라고 합니다. 이 Maintenance Church, 이게 직역하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적인 교회가 Ministry Church가 조금 더 안주하게 되면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부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이 단지 교회 운영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분야가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Museum Church, 박물관 교회라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경하고 사역을 구경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사역을 이끌고 사역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 사역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너무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 레너드 스윗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박물관에 뭐가 많습니까? 미라가 많지 않아요. 미라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공급만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미셔널 처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테넌스 처치, 그리고 뮤지엄 처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이 그것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consumerism,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면 교육,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내 영혼의 만족, 평안이면 평안, 이런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급이 적절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적절하게 공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또한 그 공급을 하는 그 교회에게 일정한 어떤 필요한 헌금을 제공하고, 또한 그 헌금에 합당한 뭔가 영적인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뭐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미셔널 처치를 제외한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 뮤지엄 처치의 공통점이 특징이 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간을 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셔널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 뮤지엄 처치의 이 네 가지 교회 형태에서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다 빼버리고요, 거기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미셔널 성도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혹시 목회적인 돌봄만을 원하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만 바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는, 성숙하기를 멈춰버린, 혹시 나는 미니스트리 성도인가? 세 번째, 나는 혹시 내 신앙을 현상 유지만으로 만족하고 더 신앙적인 어떤 성장, 성숙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교회를 다니는 메인테넌스 성도인가? 마지막으로, 혹시 나는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구경하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뮤지엄 성도인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콜링,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콜링으로, 어떤 사명으로 늘 부르시는지를 매일같이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 안테나를 꽂아놓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부르심을 알게 되면 기도 제목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사명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데 말이죠. 기도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자, 이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내가 이 일을 하면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내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늘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지금 나오고 계신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 부르신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면요,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불러주셨는데요?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어렵지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하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그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안테나가 반짝반짝 빛나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면 그 부르심이 보여요.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그 자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면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직 에베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걸 깨달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6번째 감각기관인 믿음의 도구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순종의 정도가 다 요만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